어느덧 7번째 강의 시간이네요. 마지막 날. 요거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4시부터 강의하면 이제 이번 컨퍼런스는 끝납니다. 이때까지 괜찮았습니까? 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점점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7강 교재 다 받으셨죠? 예, 꺼내시고요. 7강 펴시길 바랍니다. 7강은 사실은 7강은 모든 경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내부전 2편 나눠져 있습니다. 모든 경을 먼저 간단히 소개하고 그것을 이제 승리케 하는 성령 7명에 대해서 또 잠깐 언급합니다. 내용상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거 한 14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엔 제가 서론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은 11월 달 집회하겠습니다. 11월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11월 전단지가 어제 나왔습니다. 커피 만드느라 어제 나왔는데 한기총 전 총회장 지낸 18대 19대 총회장 지낸 홍재철 목사님 제가 만나 뵙고 또 본인이 한강에 하시겠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제가 한강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가 바뀌었어요. 종전 전단지하고 그걸 한강에 넣는 바람에 넣고 이제 대로해서 또 우리 실행이사님들이 은사 좋은 분들이 많으신데 치유와 예언에 관해서 좀 이렇게 시간을 실제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 사모하고 방언의사 받은 분들 한 분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수천 명밖에 했을 겁니다. 그 좋은 거는 뭐 방언사를 받으면 거의 방언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통변이 들어갑니다. 우리 사모가. 바로 또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마음 깊이 기도했던 내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본 인정하는 거예요. 다 눈물 흘리면서 그래요. 주님 진짜 살아계시는군요. 나를 놔주고 내 기도를 놔주고 응답하시는군요. 이걸 깨닫는다니까요. 난 옆에서 계속 도와주면서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는지도 몰라요. 이번에 그런 시간을 11월달에 가질 것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방언서 받으신 분은 다 통변 예언 받으시고 또 안 받으신 분은 방언 받게 하셔서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방언서 안 받으신 분들 모셔오세요. 저는 굉장히 빠르게 방언 받게 합니다. 몇십 명 한꺼번에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통변해드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정확한 방언이며 은사며 또 통변이며 예언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분들도 우리 진행사 목사님들 치유와 축사, 예언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와드리는 걸로. 그리고 10월달 강의는 제가 5강의가 되는데 이것이 전부 무료입니다. 저는 일체 이번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우리 실행이사님도 마찬가지고 사역을 하든 강의를 하든 우리 실행이사님들 성경연합회 분들은 다 봉사입니다. 이거는 와서 그건 무료로 봉사하시고 끝까지 한 푼 사립이 안 받습니다. 사립에는 이제 홍보비하고 또 이게 도시락값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외부 강사는 돈 드려야죠. 아무래도 다 바쁘신 분들 유명한 분들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최종비가 들어갑니다.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 때가 임했기 때문에 또 강하게 마지막 때로 다가가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하시고 조금 전에 또 우리 정득정 목사님 그 박용문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신데 천국 다녀오시다 그러나요? 그 지옥도 다녀오시는데 그분 간증을 너무 감사해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다 그래요. 저도 20년 전에 깊이 입선해 들어갔거든요. 천국 80분 동안 다녀왔습니다. 지옥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음 11월 달에 조금 한 30분 내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것이 하느님의 보좌 앞으로 간다는 게 깊이 들어가는 입신이거든요. 할렐루야. 계속 4장 5장의 말씀은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맨 입신한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요. 환상 아니면 입신한 내용들이 계속 다 나오고. 그러니까 현재 목사님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들어가니까. 이성주의로 그냥 아이비리그 그 동부 하버드 대학 프랜스턴 대학 가서 아주 고차원적인 그 이성주의 공부를 했는데 높은 차원 이성이 개발되는데 영성은 좀 둘째치고 그러니까 입신하면 다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비틀어서 그걸 보내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도 말씀바 교회에서 열심히 배웠는데 성경 수백 동 했는데 저도 이성파였어요. 이 방언도 못하게 했으니까 저도 그런 교회 다녔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방언사를 하게 하시고 성경사를 하게 하시고 또 입신하게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에서 다음 달에 할 때 제가 잠깐 입문을 하고 잠깐 간증을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하면은 그 기름 부음이 오거든요. 저는 그 바람에 여러 번 입신했어요. 그래서 입신하면 좋은 것이 뭐냐면 천국 보고 나면 간이 바뀌어 버려요. 100번 뜯어서 한번 맛을 보고 체험하면 단이 달라져 버려요. 이 세상 돈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저기 가고 싶어. 그건 되어 있는 건 뭐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고 왔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나 쏙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갔다 오고 그다음에 있던 자세가 다 갖다 바쳤어요. 교회에다. 다 갖다 바쳤어요. 여기 다 갖다 바쳤어요. 이 교회에 갖다 바쳤어요. 조금 있었지만 다 갖다 바쳤어요. 바치고 프리예요. 프리. 얼마나 편한지. 그렇게 또 없으면 주님 알아서 챙겨주세요. 아들 유학 보내는데 유학 보내서 돈 없습니다. 보낼게. 걱정하지 말아라. 또 보내게 됐어요. 내 돈 안 들어갔어요. 교회에서 지원하시고 또 다른 분이 지원하시고 다녀왔어요. 5년간 다녀왔어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요. 이제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산에 가서 그냥
계속 그냥 머리 풀고 흰 옷 입고 그냥 올라가서 기도나 하고 지내야 되느냐, 이런 파들도 있죠. 재산 다 같이 바쳐내가 지가 다 챙겨 먹고 그런 사람이, 그거는 사기꾼입니다. 그런 게 바로 폐비적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종말론은 뭐냐니까요, 승리적 종말론이라고 해서 빅토리어스 에스카탈리라는 게, 이게 뭐냐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게 분명한데 언제인지 모르잖느냐.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재림하신 날 안 하셨고, 자기 평생 한다고 하시는데 안 하셨고, 뭐 여러 번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다. 나는 못 믿겠다. 나도. 그러니까 오시긴 오실 거야. 그 전까지 난 복음이나 전할 거야. 열심히 복음 전할 거야.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부흥사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분들 맹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16절 18절에 보면은 짐승의 표가 나오거든요. 이마와, 우리 저 전예선 목사님 첫째 강의 때 했잖아요. 이마와 팔에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마와 또 표야, 이게 이 팔이야. 그것도 옛날에는 몰랐죠. 2000년에 누가 알았습니까? 사도 요한도 그냥 주님이 주시는 성령 말씀대로 그냥 예언하실 뿐이죠. 본인들 과학적으로 알아서 그런 게, 이 전혜선 목사는 뇌 신경과학의 한국 제1인자니까 그거 자기가 최근에 소름 끼쳤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었어. 소름 끼친 거예요. 아, 뇌신경과학이 뭐 개발이 돼가지고 막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보니까 이마가 이게 통로예요. 할렐루야. 이러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것도 들어오고 영성령도 들어오고 들어가지고 안에서 둘레 계통 이상 만들어지는 거예요. 의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조져버리면 인간이 대인간이 아니에요. 로봇도 돼버리는 거예요. 변형시킬 수 있는 거죠. 딱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계속 교신하는 거예요. 팔에 보시면 이게 딱 뇌에서 명령 내리면 전달체계가 팔로 내려가서 팔이나 손에서 딱 힘을 뭉쳐가지고 여기서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딱 두 군데를 관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시킨 대로 한다고요. 이게 짐승의 표가 무섭거든요. 666 표가. 그 어떻게 한다고요? 안 받으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모든 건 카드가 없어지고 모든 건 마트에 가서 짐승의 표가 있어야 사는데,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마트에 물건을 못 사 먹으니까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사야 되겠다 이러는. 그러니까 팔수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곧 그날로 짐승의 표 받은 악한 것에 사탄의 무리가 되어버린다.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민을 좀 믿어도요, 어떤 분 성령 받았는데 왜 안 나와요? 성령 받아 성령 해방죄 걸리면 안 되잖아요. 성령 해방죄가 뭡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거는 내가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짐승을 믿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 결국은 성령이 더러서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고 짐승의 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지옥 가는 거죠. 이게 리얼합니다. 저 천국을 몇 번 다녔기 때문에 아는데 정말 이건 리얼합니다. 천국이 실제하고요, 지옥도 실제하고요. 리얼합니다. 이거를 리얼하게 깨닫는 사람 믿으면 훌륭한 사람이고, 아이 그럴 리가 있어. 뭐 성경에서 그냥 말로 하는 거야. 이런 사람 아직까지 입문을 못한 거예요. 거듭났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 밑에 천만원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인지 90%가 위험 천만원 수준에 있는 겁니다. 지금요. 언제 어떻게 확 무리와 다른 길로 몰려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승리적 종말론은 위험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좋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두렵다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건 내 믿음으로 되는 것이, 내가 복음 많이 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늘의 상급이지 내 믿음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되 내 스스로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믿음 주신 걸로 해서 내가 천국 떠나는 걸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주님 주신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는 거예요. 그게 해방받는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짐승이 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적 종말론은 참 좋은데, 복음 전은 끝까지 전하는 건 좋은데, 이거 짐승의 표를 계산하면은 피난처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종말론은 뭐냐? 그럼 거기에 해답이 나옵니다. 이게 도출되는 게 뭐냐니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승리적 종말론 자세로 살아가되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만약 짐승의 표가 등장해서 이 이마나 손에 안 받으면 너는 마트에 물건도 못 사고 아무 일도 못 한다. 이렇게 될 때는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시에 살 수가 없잖아요. 시골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법처를 만들어 놓고. 시골 가면요, 산에 한 40% 먹거리가 있답니다. 자연 먹거리들. 밤도 있고 뭐 있잖아요. 거기 복숭아도 있고 산나물도 있고 있잖아요. 조금만 배우면 뭐가 해된 거고 뭐가 좋은지 안 돼요. 가서 또 쌀 좀 가져가고, 뭐 비타민이나 뭐 이렇게 뭡니까 아스피린 같은 거 챙겨가고, 비상금 약품들 그러니까 들어가 피하라는 거예요. 한 3년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원래 3년 반 7년 중에 3년 반 환란이 온다 그러는데, 제 거기서 가장 심한 이 환란이 3년 반이라 그러는데 주님 좀 감하신다 그랬으니까 한 3년 정도로 대충 생각합니다. 3년치 정도 준비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큰 돈 들어가니 웅막시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살만 되는 거예요. 동굴에 옛날에 살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잘 지는 건물이 아니라 피난처식으로 도망가는. 그래 가서 여자 남자 나사가 나나가 자도 되고요. 뭐 집이 아니라도 돼요. 그냥
살만 지나면 3년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겠죠. 그러면서 자기 영성을 유지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다가 3년을 지나면 그러면 이제 주님이 휴거하시고 휴거시키시고 그때 쭉 휴거하는 게 베스트죠. 그분 무리들도. 그러나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상재림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남아서 주님 품으로 들어가 전용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 종말론인데 그 저는 회배적 종말론, 성리적 종말론, 성경 종말론 중에 성경적 종말론이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성경대로 피하는 게 비겁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피했고요. 이삭도 피했고, 야곱도 애굽으로 갔잖아요. 결국은 피할 때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 피하라 그랬잖아요. 롯의 가정 보고, 그죠?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롯의 가정이 피난 오다 보니까 안 죽었죠. 소돔 고모라 완전히 그냥 초토화 돼 버렸잖아요. 사해바다의 남쪽이라 그러는데 다 그냥 땅이 꺼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불이 임하고 아주 핵무기 같은 무기가 떨어져 아주 박살났죠. 그걸 보면은 주님이 하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그랬거든요. 악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피하라 그래서 유태에 있는 사람들. 그 유태라는 건 그 당시 유태지만 지금은 온 예수를 믿는 모든 무리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피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 사람만 해당되는 거다. 그거는 가장 협소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됐죠. 그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 예표적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고 상징인 요한계시록을 뚫어내야 되고. 그런데 감사한 건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단도 많이 나왔지만 계시록을 많이 뚫어본 분이 많아요. 이강봉 목사 같은 분 예를 들어서 150권의 서적을 썼어요. 그분의 대부분 책은 다 읽었어요. 읽고 강의도 많이 들었어요. 한 3년 들었어요. 또 저도 그 위에 또 다른 분들 많이 들었어요. 외국에 있는 분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어느 계시록에 가는 관이 섰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주님께서 가르치라는 말씀이 3년 전부터 있어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강의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워낙 다급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은 계속 누구든지 공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주위 정도도 이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종말론 전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산으로 피해 가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 다 포기하고 들어가 내 혼자만 살겠다, 내 가족만 살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가장 소극적인 자세죠. 두 번째, 그가 재림 안 하셔. 하실 때 하시겠지. 나는 그냥 오늘 복음 전하다 끝나겠어. 끝까지 복음 전할 거야. 피난처 그따고 필요 없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은 그는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 손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그 이모와 손에 표를 받아라. 그거 아니면 마트에서 물건도 못 살고 못 산다. 그럴 때는 때가 왔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제3성전이 지어지고 이스라엘에 지금 직전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 달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숭배하라. 때가 오면은 진짜 왔구나. 그게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왔구나. 빨리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사람은 안 피하느냐. 두 증인같이 나타나서 강력하게 악한 무리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받은 자 아니면은 피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피할 겁니다. 그러나 사명받은 자 남아서 끝까지 이제 분투해서 한 영혼을 더 구하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나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피난처도 만들어 놓고 저희 피난처 못 만들었어요.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할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내린 데 가면 되는 거죠. 광문 목사님 내보고 봉쇄수도원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피난처 만들어 놨으니까 난 내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내가. 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도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 가시고 몰라도 내가 또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떻든 피난처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같은 연합하는 분들도 같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건 따로 이제 수도권이나 이렇게 산에 하나 만들 겁니다. 만들면 거기는 이제 피하라면 피하는 거죠. 딱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거기서 버티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연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 사태가 심각하잖아요. 심각한데 2020년 말까지는 자유복음과 통일을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예언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제도 잠깐 끝나고 제 방에서 데이비 나이 호텔 가기 잠깐 얘기했는데 한국에 서울에서 붕이 뜬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그래서 저는 한국에 세계적 붕이 뜬다고 돼 있는데 서울에서 뜰 걸 저는 믿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 마찬가지죠. 다 그분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뜨면은 이것이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붕이 뜬답니다. 1907년에 있었던 이 어디입니까? 그 부흥 정도가 아니에요. 평양 대봉 정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나라만 살린 부흥이었죠.
다 살리지도 못했죠. 그러나 지금은 세계를 살리기 위한 부흥이 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골짜기를 깊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죽기 살기로 교대해야 되잖아요. 사실 지금 꼬라지 돌아가는 거 보면요. 공산화 되기 거의 다 90% 됐다고 치잖아요. 지금. 트럼프도 며칠 전에 화를 막 냈다 그러는데 뭐 일본에서 한국이 90% 95% 공산화 됐다고 보고 있고 제도권으로 이미 다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 정말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할 것이 뭡니까? 한탄하고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는 용기를 내고 우리 천국하는 보장을 받은 자들이니까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거짓말 것이 없잖아요. 죽으면 죽고 천국 값 되는 거지 뭐 겁날 게 뭐 있어요.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편에서 한 영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성경 중통을 올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망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하리니 이는 아멘. 예. 잘하신 말씀이죠. 이게 칠대의 산을 정복할 때 이사야서 2장 3절에 모든 작은 산, 저기 작은 산들이 있죠. 뒤에 저희가 그 배너를 붙여놨는데 가정과 정보와 종교와 사업과 교육과 예술, 윤회, 방송, 미디어 7분야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 뒤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높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냥 어떤 분은 유대의 여호와의 전의 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참 이게 너무 지리학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전의 산은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산들이 있는데 영역이죠. 이건 실질적인 무한된 산이라기보다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가정의 영역, 정부 영역 이런 거 아닙니까? 나라 각 나라에 254개 나라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요? 그럼 거기서 그러면 유대 나라로 다 가야지 그 삽니까? 어느 산입니까? 시온산입니까? 시온산 가면 남산보다도 작아요. 어떻게 다 올라가요? 그게 수십억이. 그게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산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다가 우리는 천년왕국 들어가서 하늘에 큰 상을 받고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영적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대치선에게 빠져도 안 되고요 유대주의로 가도 안 됩니다요. 유대인들 자꾸 유대주의로 가려고 그래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구원받았어요. 벨렉의 후손에 유대 6천년간 이제 잘 섬기고 복음 전하고 해왔는데 실수도 많았죠. 성경도 파괴되고 뭐 이제 해외 유리방광하면 메시아를 죽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벌도 얻고 뭐 그랬죠. 그랬던 6천년간 유승이 수고했어요. 형님 가족들은. 이제는 동생이 가지고 욕도 아니고 후손이 우리가 해야 될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계시를 뚫어내면서 마지막 선교제의 삶을 감당하고 우리가 형님 가족을 도와드리고 아시아 전역을 복음화시켜서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명인 것이죠. 참 사명처럼 위대한 사명이요. 최고의 사명인 것이죠, 이게요. 이걸 깨달은 자는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기쁜 거예요. 제가 별로 하는 게 없구나 합니다. 답답할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다 함께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그렇죠. 잘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잘하신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자, 다 네 거다. 네가 그냥 다 한번 잘 생각하고 번성시켜서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연권을 맡기신 것입니다. 네가 해봐라. 내가 소유주다. 창조주신 주님이시니까 너는 내 아들로서 내 형상을 닮은 내 분신으로서 네가 참 나의 뜻대로 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네가 한번 잘 한번 다스려 보거라 이런 뜻이거든요. 요걸 딱 들은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야 요거 내가 따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입을 꼬셔가지고 미혹시키고 그래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으니까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고 아담도 똑같이 따먹었다가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타락한 것이죠.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사탄의 세력들이 7영역을 점령하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정과 정부와 종교와 사업과 교육과 예술이나 방송 미디어, 이 세상의 모든 7영역, 7이랑 완전수 아닙니까? 7영역을 보는 겁니다. 세상 같은 다가 붙습니다. 연예면 체육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영역 전부 다 보고 하늘에서 똑같이 있는데 7영역을 다스리는 자를 거기에 이 세상 신을 사탄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전체 세상 신의 우두머리는 사탄이죠. 사탄의 또 부하 영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이거 조금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요. 까마귀 눈이 돼가지고 야 내가 말씀 공부하고 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이거 되는 게 아니에요. 궁대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은
지표 지금 백전백승이라고 적의 작전과 적의 괴수가 누굽냐 부하가 누구면 이 계보를 알고 그거를 집중 공략을 해야지. 그럼 토해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거를 모르고 앉아 내가 복음 전하다니까 내일 모레 돌아가 버렸는데 아니 복음 전하는 건 내 남편도 복음 전하지 않는데 지금 그런 판인데 내 아들도 복음 못 전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가정이 다 파괴되어 있다니까요. 부자지간에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요새 말년도 이혼한다는 사람 많잖아요. 가정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냐. 가정 바알행이 바알행이 신부를 뺏는 놈이 이놈이요. 신부를 지가 뺏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부를 지가 뺏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살면서 어른이 싸워가지고 개판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바알행이 맞대. 이 바알행을 척살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부의 사랑이 좋아 내가 행복한 삶이라고 왜 한지 아십니까? 모든 싸움은 이게 시작되니까. 가정이 시작된다니까요. 행복한 가정 뭐죠? 아니요. 부자지간에 싸우고요. 뭐 싸우고 뭐 지지고 먹고 부부간에 싸우고 이건 가정이 개판다서 그토록만 체면치림하고 있는 거지. 아무런 파워가 안 나가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언제는 사모님이 자살할 것 같다고 해서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한 15년 전에 저희 법원 사익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소개받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시다 해보니까 그 사모님이 너무 눌려가지고 우울증이 심해요.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되지? 몇천 명 목사님이 사모님이 자살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내려놓고 나와야지 뭐 지 부인 하나 뭐 사모가 자살했는데 무슨 볼 것도 없지 뭐 그건 끝난 거지. 왜 고민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어요. 참 좋으신 분인데 딱 해보면 우울형과 자상이 들어있더라고요. 딱 조상대들 내려왔더라 보니까 위에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베개를 시키고 한 서너 타임 했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타임씩 해서 아내는 안 오니까 남편을 그냥 해서 영혼 얘기는 같거든요. 해서 베개 시키고 박살냈어요. 한 4번 지방을 하니까요. 전화 왔어요. 이거 목사님 신혼부부째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더라고. 신혼부부로 돌아갔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더라고. 자살 우울 다 달아났어요. 그 산모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아니에요.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배워도 제대로 배우고 해도 제대로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계시록 17장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계시니 7번에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적으십니다. 여자가 뭐 여성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자라는 건 여기 지금 음녀력이에요. 음녀. 여자가 7산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그래서 7이 딱 모든 신이 돼가지고 그냥 우리 인류를 정말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잖아요. 잠언서 9장 1절로 3절 거기 나오는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형종 높은 곳에서 물러오기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 1장 10절에 나오죠. 무틀무틀하 칭하시고 모인물을 바다로 칭하시고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죠. 인류를 또 제일 마지막에 창세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분신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끝절의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말씀 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외우고 있잖아요. 많이 받아서 많이 인용하잖아요. 우리는 작은 신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신 오리지널 가드 대문자 가드는 아니에요. 고데우스 헬라어로 말하면 정관사 뜨가 붙은 고데우스 유일한 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작은 신 스몰 가드 작은 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 존재이고 작은 신인 줄 믿습니다. 더 신이 강하게 되면 어떻게 말씀 더 많이 읽고 기도 더 많이 하면 더 큰 신이 되는 거 그내야죠. 파워풀한 신이 돼가는 거죠. 주님을 닮아간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를 너무 그냥 자존도가 낮아져가지고 나는 무지댕이야 벌레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성령 받은 자가 벌레라 그러면 안 돼요. 내 속에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교만하면 안 되네. 그것도 내가 교만해서 무슨 나 신이니까 내가 다 가다봤죠. 내가 윤리신이야 이러면 그건 이단이죠. 그런 놈들은 당장 척결받아야 되죠. 우리가 이걸 알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도 흔들리지 않냐고요. 내가 주신 사명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나곤이 창조돼서는 잃어버렸다 그랬죠.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동산을 창조하시는데 사탄이 그렇게 이제 입을 꼬시고 미혹시켜서 선악과를 따먹고 또 아담 따먹음으로 해서 결국은 에덴동산을 잃어버렸죠. 에덴동산 사용권을 받았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 결국은 비참한 존재가 됐죠. 사탄의 노예가 된 것이죠. 우리 인류의 시주인 아담 부부가 사탄의 노예가 되니까 우리도 노예는 노예 가정으로 나가잖아요. 노예가 노예를 낳으면 자식을 낳다 노예가 되잖아요. 사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 주님께서 특공대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살리시려고 하는 거죠. 특공대 대장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게 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또 우리도 그 특공대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먼저 우리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과 똑같이 성령의 기름을 받고
우리가 나가서 사역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경에 짤막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잃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 에덴 동산이 뭐냐?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뭐냐? 우리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예수님이 지상재림, 공중재림, 지상재림 마주고 천년국 들어가면은 그게 한 1000년 간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절대 실패하는 분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 만들어 정말 엄청나게 번성시키려고 그랬는데 다 실패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가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요? 여성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저희 사모 두 번째 날 때, 첫 번째 날 들어가서 봤더니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원수를 안 하고 5명 날라다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하나만 더 낳자. 제가 불쌍해서 못 보겠다. 두 번째 날 때는요, 서울 세브란스한테 다다다다 떨더라고요. 처음엔 떨지 않았어요. 뭣도 모르고 들어간 거지. 엄청 고생하고 나니까 두 번째 날 때 막 떠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아이고 너무 불쌍해서 내가 큰 날로 가서 그 정관수 해버렸어요. 저는 한 5명은 낳을 수 있는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하게 편하게 편해서 둘만 딱 나으니까 조금 어쩌면 좀 5만 10분 생에 들어가는데 할 수 없습니다. 지나갔어요. 의사가 그렇게 연출한 것 같아요. 네 아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고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뜻으로 아마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또 저는 양심이 고운 사람이라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미리미리 손 써버렸죠. 그냥 그랬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 주시는데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천년국 주시려고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000년 지나가면요, 천년국 들어가면 1000년 가다가 7000년 인류 역사 끝납니다. 영원의 시제에서 왔다가 영원히 잠깐 이 세상 왔다가 7000년 만에 영원의 시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의 시제에 들어갈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년국은 2% 부족한 천국이고 천년국 들어간 사람도 끝에 가서 또 죄를 지는 사람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 못 들어가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예루살렘 북방 고가 마곡죽소로 에스겔 30장 38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고가 마곡이 러시아 모스크바 그 근처예요. 왜 그런 거지에게 뚫혔느냐? 그렇게 못되게 되느냐? 무신론자들이 파는 나라잖아요. 수천만 명 죽었잖아요. 7천만 명 죽었잖아요. 자고로 사람 많이 죽인 놈은 나쁜 놈들이에요. 무슨 핑계대든 간에. 공산주의가 1억 5천, 1억 7천을 죽였다고 보는데 거기서만 죽이 7천만 명 죽였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원통에 만드신 거죠. 그죠? 그리고는 끝까지 무신론, 신은 없다 이거예요. 지가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 개판쳤죠. 지금. 중국도 지금 6,500만 죽였잖아요. 지금. 두 나라면 1억 3,500만 죽고 북한에서 6, 700만 죽었잖아요. 그럼 벌써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공산주의에 들어가서요. 사람 죽이는 뭐 파리 죽은 것보다 더 쉽게 생각해요. 이게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래. 사탄이 탈을 쓴 것이. 사탄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절대 공산주의 되면 안 되겠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죠. 절대 공산주의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우리 자손이 더 문제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김정은이 노예가 돼서 가니까 그냥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저 군이 나서. 그저 태극기 집회 막 쫓아나가서 막 떠들고 있어요. 지금. 막 강해라면 강해하고 막 그래요. 잡아가라면 잡아가라 하고 그냥. 절대 공산주의 안 된다고 막 파생하기도 거기서 막 합니다. 그냥. 어쨌든 여러분들도 자기 사역 속에서 가정과 기업과 교회에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손자 묵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금식기도 먹고 안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내 영성을 보존하고 내가 클린하고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파워가 이렇게 나가야 돼요. 금식한 사람이 회개한 자세이기 때문에 클린하기 때문에 성결하기 때문에 강경 파워가 나거든요. 그때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파쇄될 줄 믿습니다. 모두 어둠의 권세들은.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권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다 그러죠.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 말씀하시고 그 이제 주님께서 잃어버린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 마귀에 걸려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성령에 걸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 말씀을 다 물으시셨죠. 네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배고플 텐데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 물으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니라 아니 말씀을 살 것이니라. 또 두 번째도 뭡니까? 정든 꼭대기 세고 네가 지금 하늘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을 붙여서 돌에 부지 않게 하리라 그랬죠. 그랬더니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또 산 꼭대기에 세우고 그럽니다. 먼 산 멀리는 온 산을 천하를 다 보여주고 내가 한 번만 내게 딱 경배하면 내가 온 천을 네게 주겠다. 이 거짓말합니다. 지키 아니잖아요. 사용권을 뺏을 뿐이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사기칩니다. 사탄은 계속 사기고 거짓이고 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 하늘만 경배하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또 욥기 1장 8절 9절 말씀으로 딱 물으시죠.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끝에 40일 광야에서 다 시험 받으시고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주님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소로 들어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 사탄은 존재가 뭐라고요? 7 영역에
지금 세상 신들입니다. 최고 대빵이 세상 신이고 그 7 부하장들이 있습니다. 음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백전백전 내가 소속한 가정입니까? 정부입니까? 사업입니까?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탄을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았으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는 실대인에서 사탄의 세력을 파쇄합시다. 자, 알았으면 파쇄해야지 내가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아이고 부에 봉식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 술 안 먹게 해주세요. 100번에도 안 돼요. 한 10,000번쯤 하고 될까 말까? 아니 그거 가지고 안 돼. 한 방이만 날아가요. 한 방이 날아간다니까. 알코올 중독이 있습니까? 아들이 빌밀 회개하고 내 금식기 몇 번 하고 그다음 예수님으로 파쇄할지어다. 알코올 중독이 파쇄할지어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루쯤 날아가 보는 거예요. 어느 세상에 지금 어느 세상인데 지금 시간 끌고 있을 수 있습니까? 동생이 때문에 고생하고 있죠. 동생이 때문에. 한 번은요. 새벽기도 하는데 어떤 청년이 안 나오는 청년이 나오더라고요. 청년이 너무 귀하잖아요. 청년이 새벽기도 안 나올 리가 안 나오잖아요 보통. 지금 이쁜 청년이 잘생긴 청년이 나왔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끝나니까 목사님 상담 좀 하면 그거 괜찮다고 새벽기도 괜찮다고 오라고 귀하니까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태원 다녀왔는데요. 동생이 한 거예요. 동생이. 어쩌다 실수에 빠져가지고 동생이 했는데요. 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좋습니까? 제가 자분다는 안 돼. 집안에 예수 믿는데. 너님이 어떻게 가서 술 먹고 가다가 그냥 좋다 친구 가서 맥주 마시고 가다가 뭘 약을 타는지 하여튼 당한 것 같아 보니까. 요 키도 작고 좀 예쁘장아 미남으로 생겼으니까 이놈이 어떤 놈이 잡아먹은 것 같아. 자기가 귀신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짓 며칠 전부터 화장실에 여기 화장실 있잖아요. 여기에 이상하게 남자 화장실가 그냥 계속 그냥 이게 빙기 막 하기 예를 들어 뭐 뒤도 안 묻은 이게 막 떨어져 있더라고 이렇게 가요. 누가 이렇게 화장실을 갔다 이렇게 장난쳐서 집어넣지도 없어 이렇게 녹지도 않고 이렇게 바닥에 깔고 갔나 그랬어요. 며칠을 그러다가 내가 이상하다 근데 그 놈이 간 거. 진짜 나쁜 짓 하고 오다 보니까 뭐 토하고 싶으니까 그거 토는 안 나오니까 그냥 입을 뱉어내고 버리고 간 거예요. 화장실 변기에 넣으면 막힐 것 같으니까. 그 정의를 알아냈어요 내가. 불쌍하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네가 치유받고 싶으냐? 예, 치유받고 싶으면 돼. 그게 잘 안 되니. 그러니 솔직하다. 솔직히 좋다. 내가 그러면 치유해 줄게. 회개하라고. 나쁜 걸 알면서 한 걸 회개합니다. 회개하더라고.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 눈물이 맺히더라고. 내가 예수님으로 동성애의 영혼 파쇄일지어다. 이 아들과 자손 속에서 완전히 파쇄일지어다. 서너 번 외쳤죠. 그러고는 예수님 축복과 성령 기름 받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니 가더라고. 다시는 안 했어요. 다시는 화장지가 다시는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짓거리가 없어졌어요. 치유된 줄 믿습니다. 간단합니다요. 이거를 뭐 동성애나 나는 탈도 동성애니 뭐니 영적 생활 전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 동생 하나면 고칠 게 무지분이 많잖아요. 아멘. 동생이 법 보고 오면요 취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사람하고 무슨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지옥 갑니다. 동성애 하면은 하나님이 다 버리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때문에 망했고 이스라엘도 결국 동성애까지 갔다가 주님 버리셨잖아요. 성전 다 파괴된 게 뭡니까? 우상숭배 심하게 동성애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혼란 속에 들어갔잖아요. 동성애 주님이 제일 싫어하신 겁니다. 창조 섭리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니까. 그죠? 말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피터 와나박스 세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 차원과 추설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입니다. 개인 차원은 개인적인 치유받고 내적 치유받고 축사사회고 이런 것들이 잘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추설적 차원은 이단형, 유교, 제3의 종교형을 물리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지역적 차원은 나라적 차원의 얻은 권세, 정생을 타치는 이게 나라적 차원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적 차원, 그리고 지역적 차원 넘어서서 나라적 차원으로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 넘어가게 돼 있고 종교 다원주의로 넘어가잖아요. 지금요. 나라가 망하게 됐잖아요. 지금요. 기독교가 망하는 걸로 됐잖아요. 지금 이거 왜 그런 90% 기독교들이 이렇게 당하게 되냐? 네, 그랬잖아요. 말씀파들이 많아가지고 성경 읽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경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단들을 다 몰아놨단 말이야. 오승석 이단을 몰고 다 몰아놨어요. 귀신 쫓아간 거 이단을 몰고. 예수님이 귀신 7번 쫓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단인가?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을 한 거예요. 이 양반들이야. 왜? 이성주의는 빠져가지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미국에 똑같거든요. 미국 똑같아요. 미국도 프린스턴, 예일대학, 하버드대학, 위대한 대학 나와서 나라 지도자로 다 됐거든요. 모든 분야에. 그분들이 말씀파라니까, 이생파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 자유주의 파지게 되고, 종교다원주의 받아들이게 되고, 세상 중에는 기복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됐단 말이죠. 미국 다 망한 거예요, 기독교가. 다 망하려고 그러는 게 주님께 답답하신 트럼프라는 이 사람한테 보내신 거예요. 개신교를 살리려고. 한국도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한국 대형교회 목사님들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영적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분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 박사학위 따가와가지고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따가와가지고 영성사학은 다 그냥 개무시하고 이거는 다 그 이단무리들 하는 것이고 다 무시해버리고 지가 옳다니 말씀.
얼마나 읽은지 모르지만 말씀 제대로 이해 못하는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축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삼류사류 목사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삼류사류 목회자 있습니까?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당했지 뭐. 당했어. 지금 교회가 종교다운 지 뭡니까? 모든 중에는 구원이 있다. 이 말이 됩니까? 요한복음 14:6절에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랬잖아요. 아무도 내 나를 통하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천국에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세상에 구원을 입은 예수 이름 밖에는 준 게 없다 그랬는데, 그럼 다른 게 모든 게 있다.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제사에도 있고 아프리카 무당에도 있고 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하나님이다. 다 한 무리로 함께 모으자. 이 지금 교황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천주교가. 그게 망한 길이라니까요. 이거는 천주교 다 문제가 있는 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은요. 난 거의 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대로 됐다. 내 천주교 친구들 만나가지고 제대로 기도하는 거 하나 못 봤어요. 예수님 기도도 못해요. 허리망당해가 말해서 앞에 가서 빚기는 하지. 복부다사 뭐 복이나 주세요. 복이나 주세요. 뭐 이거밖에 없지 뭐. 그게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상숭배 똑같아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요. 이걸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휴거 될 수 있는 인간이 어떤 분은 영상에 한 3%밖에 안 될 거라는 사람도 있어요. 나머지는 7년, 8년을 지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전빵으로 7년을 오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성을 갖추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휴거 되면 최고죠. 베스트지. 그러나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포기하고 자포자할 것이 아니라 7년 지나갈 만한 그런 영성을 닦고 영적인 준비를 하고, 그리고 휴거 되면 좋고 안 되면 내가 사명이 있다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할 건 피하고 말이죠. 또 복음 전하는 건 전하고 이러면은 더구나 두 증인 같은 사역을 하면 더 좋습니다. 저는 얘기하는 게 이번에 두 증인을 희망하는 분들을 뽑는 겁니다. 지금요. 그 제가 두 증인을 뭐 인증을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직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분들을 제가 찾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순간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큰일을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큰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제 사역 속에서 많이 지난 20년간 닦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교제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그 중에서 10여 년간은 제가 실제로 사역을 해봤어요. 나라적 사역을.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못 드리지만 다음 11월 달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이 바셀리아 왕권이라는 게 결국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주셨던 그 모든 것들, 그게 성령이 비둘같이 머리에 내리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들은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탈을 쓰고 인간의 탈을 쓰고 오셨지만은 성령을 기름받고 이 성령 기독론이거든요. 그게 세워졌거든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 육신이었지만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기독론이에요. 우리도 성령께 주장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분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근데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그 말씀처럼 계속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 금식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살아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40씩 하는 거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고, 주님이 하라 하면 하지 마세요. 하라 하실 때 하는 겁니다. 함부로 내가 인간 의지로 욕심을 하다 죽는 것도 봤어요 제가. 그러나 내가 감당할 만한 금식 하시면서 정케 살 애를 쓰고, 또 자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곧바로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제 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는 자들은 성공 같은 존재, 이제 빛 같은 존재로 세워져라 그랬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엄청난 복을 주시죠. 또 고린도서 14장 15절, 2장 14절 15절에 그렇습니다. 의문의 정서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으셨다 그랬죠. 십자가의 주님의 그 피 흘림 공로로 우리가 사탄의 노예에 대해서 썼던 그 노예 문서가 사라진 것입니다. 집집마다 노예 문서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종문서죠.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령 물려가 자식을 낳아도 지 자식이 아니에요. 주인이 팔아먹어도 그만해요. 참 그 인간이 사는 게 아니었죠. 인간 삶이 아니었죠. 그게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100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라파도 비슷해요. 우리는 좀 낫겠지만 미국도 뭐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바라보면 이 현대 살아가서 얼마나 지금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사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북한 사람은 전혀 모를 거예요. 해방이후로 바로 그냥 공산노예로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회 비싸니까요. 더 심해졌으니까. 우리는 이 잘 살다가 공산사로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마 1년도 못 살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주님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너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거든. 이 말씀 확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뜻만 하면 이렇게 세웁니다. 예수님 때는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000명에서 20,000명을 최단으로 집회하셨죠. 지금 어떤 분은 10만 명, 20만 명 하는 분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게 아프리카에서 하신 본캐 같은 목사님은 50만 명, 100만 명 놓고 다 하잖아요. 요새는 이제 미국 가셨더라 보니까 과거는 아프리카 할 때 그렇게 했죠. 예수님도 그 일도 하잖아요. 그 결신율이 90%래요. 결신율이 어마어마하게 아프리카 사람 돌아온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기 너무 어려우니까 희망 그거밖에 없다. 뭐 나이지리아 같은 사람들은 그냥 한 50%가 에이즈 걸려 환자들이니까 고축 굵게 날받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사는 게 사는 거 아닌 것처럼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본캐 목사 모시면 너무 미치는 거예요. 좀 좋아서. 그래서 50만 100만 모이고 뭐 트럭으로 그냥 그 헌금을 나르고 그리고 뭡니까? 결신율을 보면 카드에 예수 믿기 하는 게 90% 올라온대요. 지표마다. 예수님도 큰일 했죠. 할렐루야. 뭐 그런 차원의 일입니다. 본질적, 질적 차원의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 같은 십자가는 질 수가 없죠. 그건 작은 십자가를 다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 아니라 양적으로도 큰일을 할 수 있다. 왜? 인청이 그때는 2억이고 지금 73억이잖아요. 사람이 37억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교통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통신도 발달되어 있고, 그죠? 옛날에는 육선을 하셨으니까 10,000명 하시기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은요, 스피커가 딱 되어 있으니까 100만 명 들을 수 있잖아요. 축구장 10개 크기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록또록 듣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과학이 발전되고 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발전돼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7천만에서 못 돌아왔잖아요. 천만 중에 몇 명이 과연 구원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1,000만 잡고 치더라도 7천만이 못 돌아오는데 우리 민족은 다 양아의 민족인 줄 믿습니다. 다 구원받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만 그냥 구원받고 휴거에서 싹 그냥 흰 옷 입고 싹 올라가겠다. 이거 좀 얌체 같잖아요. 우리 국시가 홍익인간인데 남도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의 안 믿는 분들 모셔와서 이렇게 세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 동포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김정은한테 노예처럼 무릎 꿇을 것이 아니라 천하의 독재자, 형도 죽이고 친형도 죽이고 또 자기 후기님 같은 부모가 같은 고모부터 고차적으로 쏘아가지고 어디 뭐 시체 하나 살 것 없대. 살뜨미가 다 없어져 버렸대. 고차적으로 쏘아가지고 수백 발을 쏘아가지고 그 인간을 굴종하고 믿을 것이 아니라 2,500만 북한 동포를 복음화시켜서 공산노예도 해방시킬 줄 믿습니다. 우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왜 기독교가 잠자고 있어요 지금? 그럼 계속 무리들이 왔다 갔다 목사도 막 따라가더라고 보니까 잘 되는 것이 따라가더라고요. 쇼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미국에 안 쏘가는 거다. 저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 김정은의 사기 조치가 안 넘어가도록 문이 많이 도와주는 것 같은데 어떻든 그의 사기 조치 안 넘어가도록 이번 중간선거 전에 종전선 할 뻔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받고 기류를 받고 하셔가지고 어려워졌던 중간선거가 공화당 유리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 배짱이 생긴 거예요. 안 해. 11월 6일 날 저는 안 만나. 딱 적겠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끝나면요 트럼프도 겁날 거 없어요. 이번에 공화당 이길 것 같으니 경제가 너무 좋대요. 50년 사상 최고로 좋대요. 우리는 최고로 나쁜데 지금. 그렇게 트럼프가 솔직히 잘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운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뭐 따지지 맙시다. 그거는 윤리적인 죄 안 진 놈 누구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요. 영적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윤리도 따라가야죠. 회개 많이 하겠지 잘못한 거 있으면. 그런 문제는 주님이 와서 순종해서 예루살렘 수도로 선포하고 팍팍 나가잖아요. 어떤 대통령도 못한 걸 그냥 한 방에 해내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내 모든 힘은 전 주님께로부터 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트럼프와 같이 연맹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긋나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경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죽도 없다. 지금 뭐 며칠 전 화막 냈다라고 참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할래? 오이자 조치가 마음대로 하고 DNA를 막 조지고 NL을 막 조지고 DMZ 막 풀 거야. 너 지금 유엔군 사랑한 집권하에 있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화가 나가지고. 에이브람스가 지금 청문회 중인데 빨리 와야 됩니다. 그 사람. 딱 똑똑한 거 돼버리니까. 우파 계속 계신 게 보수예요. 그냥 빨리 와야 돼. 너무 망랑하는 거예요. 지금 망랑하는 거예요. 설마 지고 어찌래 이렇게 망랑하는 거예요. 아니 이러다 당한다니까요.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정말 죽이려면 당장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죽여서 그렇지. 근데 합법적으로 없애려고 그럴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유엔에서는 결의사항 위반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정부가 하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때가 되면 뭘 할 겁니다. 우리는 하여튼 그런 정치인간은 모르겠고 우리는 무조건 자유민주 대통령들 예수님 선포합니다.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자유민주 대통령들 예수님 선포하고 2,300만 2,500만 우리 북한 노예 포로로 돼서 해방시키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 이제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70년 포로를 해방시켜야 돼. 포로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기 또 70년 또 살려고 그래요. 미친 짓이잖아요. 미친 짓이잖아요. 이거요. 예영수 목사 미친을 만나 그러더라고요. 한참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야, 이거 또 70년 또 포로로 살려고 우상숭배하러 들어가네, 이거. 미치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마음은 80 노인이니까 이제 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계시고 그냥 그런 말씀 못해 조용하게 선포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젊은 우리들이 뛸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정권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계속 영성을 유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조용조용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손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저 목사는 내하고 그냥 정치 간다고 신앙 간다고 똑같구만 그러시더라고요. 아, 같습니다. 뭐 근데 연배가 제가 10살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비쌉니다. 저도 뭐 나이 안 먹었지만 그래도 목사님보다 안 먹었지만 그래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70대나 80대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비싸지 뭐. 그게 그거지 무슨 뭐 우리가 뭐 30대 40대하고는 다르잖아요 분명히요. 그러니까 아이 내 속이 시원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오래간만에 그분 속이 시원해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 영성이 대부 같은 격인데 아, 참 그분이 잘 됐어. 더 크게 됐었어야지 한국교회가 이런 우한을 안 당하는데 제가 지금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지혜를 놓쳤습니다. 그러다가. 자, 가정에 보면요. 바알의 신이 있다 그러지. 이 세상 신이 바알입니다. 이 거절감입니다. 부부간에 거절하다 이혼하다 소리 많이 듣겠잖아요. 부자지간 싸우고 도망치고 안 들어오고 뭐 아버지 말 안 듣고 딸이 어머니 사이 안 좋고 이게 다 바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바알 물리쳐 봤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집에 바알이 있는 거 알고 물리신 분들. 한 번도 없죠. 안 하잖아요. 지금부터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시고 발행을 물치세요. 그러면 부부간에 좋아지고요. 부자지간 좋아집니다. 저는 우리 부부 사이 참 금실 좋고요. 우리 아들하고 좋습니다. 와서 다 봉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지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서 잘 되는데 바쁜데도 와가 지가 코디네이터 하겠다 해서 지금 지 돈 다 내고요. 숙식비 지가 다 내요. 아버지 내가 한몫 하겠습니다. 하고 다 몇 시간씩 내가지고 나흘간 계속 접대하고 왔다 갔다 한다니까. 식사 사주고 뭐 비행장에 모셔오고 또 데려가고 이게 다 해요. 나는 그 도저히 못해 이걸 운영해야 되니까. 야, 니밖에 없다 그랬더니 아 제가 해야죠. 제가 할 겁니다. 옛날부터 했으니까 할 겁니다. 그러더라. 그 이번에 나 할 건 꼽다시 봉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피아노까지 치고 있더라. 키보드까지요. 분위기 잡아줬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요. 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아들아 내가 참 편하다. 어제 보내면서 호텔에 보내면서 아들 운전을 지차로 모셔가니까 야 내가 니 때문에 편하다. 그러니까 아유 당연하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보람을 느낍니다. 교육 바알세벌입니다. 바알세벌. 이게 들어가지고 이성질을 퍼뜨렸다니까요. 논리적 사고 이성 머리 좋은 거 이놈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좌파머리 한번 이 우파머리가 우측머리가 발달되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파 쪽으로 나온 머리는 이거 뭐냐니까 우리가 우뇌가 발달되면 주님과 교통하거든요. 둘레교통 거기서 교통하는 겁니다. 배운 바대로 과학적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좀 배워야 돼. 배운 거. 전에서 목사님 강의하는 둘레교통에서 그 마음이 있거든요. 신앙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쫙 대각선 올라가서 쫙 보고서 이게 하늘 올라가 환상을 보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뇌가 발달하면 좌뇌가 발달부터 머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등머리 가분석하죠. 논리적으로 따지고 야 그 예수님 없어. 너 봤어? 제헌타임 내가 난 봤어. 이러면 수백 번 봤어. 근데 안 본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봤어? 봤어. 나 이야기도 했어. 그러니까 안 본 사람은 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가 죽는 거예요. 좌파 발달하면요. 논리적으로 따져요. 하나하나. 증거대라. 이리 나온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바알세불형을 축소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교육 때문에 우리 정교조 교육도 다 망한 거예요. 지금요. 공산주의 들어가지고 개판 쳤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정부의 영은 루시파입니다. 루시파는 부정부패입니다. 정부에 들어서 정말 깨끗이 나오기 어렵잖아요. 들어가면 갖다 돈 많고 권익 많으니까 그걸로 뭐 사바사바해서 하다 다 들통나죠. 들통난게 정도면 들통 안 한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10배 더 될 겁니다. 그죠? 주택수 넘어가서 그렇지. 이 정권은 나중에 끝나면 무사하겠습니까? 그리고 따지면 다 또 감옥 가야 될 거예요. 33년이나 330년 가야 될지 몰라요. 내가 보니. 그죠? 그러니까요. 부정부패 루시퍼 때문에요. 들어갔다 하면 그냥 딱 꼬이는 거예요. 집주인 백전백승 루시퍼를 안 껴들라고 루시퍼를 파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어정청 들어갔다 하면 그냥 꼬이는 거예요. 그냥. 예술연의 이세벨, 예술연의 바람 피우는 이세벨이요. 그 다음에 유혹 종교는 종교형. 종교형을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다운지 빠져버렸지 지금. 정확하게 갔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모든 기독교에서부터 모든 사회 구조가 다 이게 다 잡혀버렸어요. 저는 영적으로 보면 다 잡혀서 다 잡혔어요. 대부분 다 90% 잡혀버렸어요. 행복지도 않고 어렵고 다 어렵고 청년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예요. 부모도 어렵고 모든 세대가 어려운 거예요. 70년을 잘 살았다고 하던데 잘 사는 결과는 지금 다 죽겠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별로 안 하시는 해피하시는 분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현상 파괴를 할 수가 있죠. 현상 타결할 수 있죠. 그죠? 자, 방송 미디어 사탄입니다. 사탄이 방송에 제일 사고 쳤잖아요. 이번에요.
JTBC 방송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탄이 꽉 잡아가지고 얼마나 선과 악을 구별을 반대로 혼미 혼란이 만들어놨는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좌파 언론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 더 심해요. 지금 뭐 거의 뭐 100% 거의 갔죠. 전 TV19 백과는 안 봅니다. 그것도 월금사에만 토요일은 또 안 되더라고 보니까 노조가 달라가지고 월금사에 TV19 보는 게 조금 낙공정하고 다른 건 다 여당 일색이에요. 여당 일색. 무조건 뭐 그냥 물개 박수 치고 있어요. 무조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가는 완전히 곡해되고 왜곡되고 완전히 공산주의 끌려갑니다. 내가 언제 간지 모르고 그냥 내 영원한 건 공산주의 팔려가고 지옥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 밑에 들어가면. 자, 화납니다. 북한 가면 영생 주차사 보고 김일성 김정도 갈 거 아닙니까요? 절하러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강문홍선 절 안 했대요. 한번 갔는데 자기는 다른 차로 가는데 딱 그때 관리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사스러우니까 뒤로 서세요. 그러더래. 지 옆에 서고 앞에 사람들 다 절하더래. 한 명도 빠지고 목사도 다 서고 다 절하더래. 진 옆에서 절 안 했대. 그래서 그 간증하더라. 방해 절 때도 그랬대. 자기는 이미 정부가 되게 많거든요. 소수가 있어가지고 어떤 목사님 한 방 같이 썼대. 다른 한 방 혼자 쓴 사람은 다 당했어. 여성이 들어가서 옷 벗고 뭐 이렇게 실제로 관계를 맺는지 모르지만 다 이게 찍혀버렸어요. 여성이 빨가벗고 나오는데 타월도 안 걸치고 나오는데 그게 뭐 온전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관계를 안 가져도 가져다 되는 거예요. 그쯤 되면. 그죠? 찍혀버렸으니까 같이 있는 게 찍혀버렸으니까. 그래서 다 뭐 꼼짝도 못하고 그냥 언론이고 뭐 종교고 뭐 천주교고 할 것이 꼼짝도 못하고 한번 갔다 오면 탁 쥐어먹는 거예요. 참 뭐 사악한 놈들이 사악한 놈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총먹었단 말이에요. 30년 몇 년 30몇 년. 이게 다 지금 그 열매로 들어오는 겁니다. 본인은 입싹 다물고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그러나 그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요. 설교도. 북한 동포를 사랑해야지. 부절 베풀어야지. 성경 공부해야지. 가면 구쟁금 성경 뭐 들어갔습니까? 봉수교를 통해서 39호시로 들어갔지 뭐. 행복이 만드는 걸로. 그게 백성한테 갔습니까? 다 가짜 교회인데 무슨 뭐 그러니까 다 단 거 같지. 열심히 가서 복음 성경 공부 되는 열심히 건 39호시 차인 거죠. 이렇게. 정부나 종교돈이나 마찬가지로. 그래 참 이게요. 지금 이 문제 하루아침에 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구조를 알면요. 지금 백전백승이라고 알면은 이제 뭔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감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직을 알았기 때문에 사업은 만몬입니다요. 부정한 일. 사업한 사람 치고 양심가 별로 봤습니까? 그 양심가들도 있어요. 다 뜯어서 지가 돈 더 챙기려고 하고 임금 제대로 안 주려고 하고 그런 사악한 무리도 많잖아요.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세속시 빠진 게 문제예요. 사실. 그것도 고쳐야 돼요. 이 정부를 두드려 잡겠다는데 너무 또 두드려 잡는 것 같아요. 기업할 의욕을 없도록 만들어요. 멀쩡한 다 잡아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부정하게 확실한 사람, 그 사람 일벌백계로 조져야 되는 거죠. 대재벌 조지면 어떡할 거예요. 사실 재벌들이 매개 살리잖아요. 우리나라만큼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 소득이 분배된다는 잘 없다 그래요, 지금요. 우리 의료보험 같은 거 잘 된 거 세계적으로 잘 됐잖아요. 미국부터 잘 됐어요, 지금요. 그만큼 이 이익이 많이 공정이 분배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기업인들 너무 기죽이면 안 돼. 저는 옛날 기업도 해봤어요. 기업인은요, 보통 봉급쟁이의 한 5배, 10배 고생도 합니다. 신경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자본가 힘써야 되지, 신경 써야 되지, 뭐 홍보해야 되지, 생산해야 되지, 판매해야 되지, 뭐 거래준다 해야지, 뭐 이거 10가지는 신경 써야 돼요. 한 가지 쓴다. 딱 1만 원 되지만 이건 10가지 신경 써야 돼요. 그 사람은 그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막 조지니까 이게 억울해 짝이 없죠, 사실. 그러면 기업할 의의가 없어서 아무도 기업 안 차린다니까요. 지금 무슨 분위기가 돈지 아십니까? 청년들은 기업하지 말아가 돼 있어요. 하면 다 망하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 이러다가는 진짜 나라 망하는 거예요. 창업 정신 없으면 지금 나라 망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용기가 있기 때문에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우면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될 분야를 나가서 열심히 자기 적성에 맞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천사의 도움을 받고 이런 역적증을 하면서 아마 기업도 번창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실전적입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로고스적으로 잘 배웠는데 그걸 베이스로 해서 실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요. 마지막 때차 형이상학적으로 배우면 안 된다니까요. 형이상학은 물론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전적으로 나가려 해서 거기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승리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루마리를 봤다 그러는데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가 그 4장 5절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아시는 말씀드립니까? 그 7영을 만났다 그래 보좌에서 봤다 그래 예수님 앞 7명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7명이 나옵니다. 7명을 보통 잘 강의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저로 하여금 자꾸 7명에 만나게 하시고 천국에서 7명 몇 번 봤어요. 주님 앞에 있는 보좌 앞에 들어가서. 그래서 강의하고 자꾸 하시고 그래 좋은 선생도 붙이시고 많이 배우고 제임스 대한 목사님 이런 분들 많이 배우고 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걸 가르치라는 거구나.
또 제 사역에서 그런 게 많이 나타났어요. 7명을 받아야 되겠구나. 은혜 마지막 때 할렐루야. 지금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과 안 됩니다. 7명을 확실히 받아서 부분적으로 격파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전문의가 전문적으로 탐지해야지 어떤 면이 고치지. 일반 두리뭉실에서 안 고치지잖아요. 약만 대딱 많이 쓰는 거지. 몸만 더 망가지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딱 써야 될 만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아껴야 되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땅에서 누구도 할 수 없던 일을 예수님께서 하셔서 그 자격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보라 사자가 승리했다. 유다의 사자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거죠. 그 드디어 그 7인을 뛰는 두루마기를 뛰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땅의 것을 다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주님이 우리 인류를 구하는 구세주로 등극하신 걸 보게 됩니다. 7불과 7눈을 가진 이상이 나타났죠. 7영은 그 밑에 제일 밑에 나오면 3페이지 밑에 지혜와 계시와 진리와 성결과 생명과 아들과 은혜 영광의 영입니다. 분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하늘의 7영이 나오고 역대하 7장 16장 9절에 말씀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주님을 정말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주님을 가르게 하다가 천국 들어갔어요. 입신했어요. 저도 그때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정말 죽을 지경이 됐어요. IMF 때 저는 기업이 넘어졌거든요. 잘 나갔어요. 그 전까지는 한국 최고의 기업이었어요. 컴퓨터 관련 사업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빌딩 짓고요. 그 옥상에 아파트도 짓고 이건 뭐 내가 한 뭐 갚부 되는구나. 한 100억대 갚부는데 지금 100억이면 한 500억 정도 될 거예요. 가치로. 야, 나는 장로나 되고 골프나 치고 정말 유유자적하게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되게 총회했어요. 성경도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막 다중화 했기 때문에 야 너는 내 빚을 장값이다 이래가지고 막 들어오라 그러고 그리고 신 났는데 IMF 때 팍 날아갔어요. 날아가니까 연대보증 썼으니까 다 날아가고 보증 때문에 그냥 재산 다 날아가고 다 없어져버리고 이게 무슨 일인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자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자살 생각했다니까요. 실제로 한 3일 생각했어요. 저는 하면 한다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보입니까? 진짜 급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욥기의 은혜를 받고 욥기의 생각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다시 기업으로 가는 걸 포기하고 주의종으로 가서 주의종으로 온 겁니다. 제 주의종을 만드시려고. 난 늘 일찍 주의종을 부르는데 네가 뭐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제서 어떤 예언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주의종이 되고 보니까 이게 제 본인인 걸 제가 알았어요. 사업이 어려워요 사실은. 주의종의 일이 훨씬 더 물론 어렵지만 그러나 주의종 훨씬 더 보람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들 마지막 때도 가르치고 또 이런 강의하면서 주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걸 저를 입신시키셔서 천국을 맛을 보게 하시고 그걸 여러 번 시키시고 그리고 그 이성주의파에 머물지 말고 바로 영성과 이성을 다 총괄하는 종합적인 그런 상태에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라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많이 합니다만은 말씀도 제가 많이 봅니다. 뭐 300독 이상 했습니다. 어떤 부분 500독, 1000독까지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를 보면서 말씀과 성경으로 같이 가면서 하루에 2-3시간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것이 뭡니까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강력한 용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악하다. 그 용사를 세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500명, 1000명, 2000명 이런 표를 많이 했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것도 끝나고 나면 허무해요. 남는 게 없어. 뭐 돈으로 남는 게 아니라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돌파도 별로 안 일어나는데 맨 그분이 똑같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건 네가 잘밭에 물 붓는 거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용사들을 세우라 그러더라. 100명도 좋고 50명도 좋고 뭐 200명도 좋으니까 용사를 세워서 집중 교육을 시키라고 하더라. 그래 가만히 생각해 예수님이 12제자만 집중 교육 시켰잖아요. 그 2만 명 따라오는 무리들은 나중에 다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전부 다요. 치유받고 뭐 얻어먹고 다 배반했잖아요. 그러나 뭐 빌라도 법정에서 못 박아한 게 다 그 제자들이지 무슨 12제자만 진짜 제자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아는 분들. 그 저는 숫자에 관계없습니다. 그런 뜻을 가진 분들은 저 11월 달에 신청하시면 제가 11월 15일 16일 날 이 본 강의를 이제 강론으로 지금 들어갈 겁니다. 그때는 친구 간증 잠깐 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받았던 많은 은혜를 다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사님도 다 마찬가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참하신 분이 있으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제 이 모든 영의 결론을 내리면 성령의 충만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 임박한 이때 주님 재림 직전까지는 도피셔 준비해 놓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영 7영역에서 큰 승리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알고 있어요.
또 찬양 시간 있으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한 15분 정도 해도 괜찮죠? 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공짜로 듣는 거니까 제가 안 하면 뭐 잃어버린 거잖아요. 오셨으니까 듣는 게 좋죠. 성 7명 그러니까 다음 달에 할 것을 제가 맛을 좀 보이는 겁니다. 이 앞에 7영역인데 승리하는 길은 뭐냐? 한 칸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건 7영이 좀 보조를 붙인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7영이라는 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나중에 유인물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이 보면은 5장 6절에 보면은 7영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이 4번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절은 11장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옵니다. 그게 여호와신 그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시니 그 위에 강림하시는 이게 7영에 대한 예표진 것이고 진짜 7영에 정확히 나오는 거는 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그냥 5장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본문 내용이 나오고요. 나 참조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이 또 이적이 있으니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강의 들으셨죠? 첫 번째 강의 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7별 12별 있는 거 보이셨죠? 그림 보셨죠? 전체에 있는 거. 그게 바로 이겁니다. 계시록 12장 3절 말씀. 하늘에 다른 이적이 보이니 7천년 만에 별 자리가 그렇게 쓴 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천문 역사상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12별이 딱 섰잖아요. 발에 달이 발에 달이 있고 해가 머리 목 위에서 힘있게 비치고 여성은 그리고 머리에 12별의 멸용을 썼더라. 9별은 행성이고 지구의 행성이고 세 별은 오련자 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12별의 멸용을 썼더라. 이거는 이런 전체적인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7천년 만에 처음 찍은 거예요. 처음 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도 마지막 때를 공부해서 얼마나 그분들이 열심히 그걸 연구한지 몰라요. 마지막 아는 분들이 하다가 딱 잡은 거죠. 나사에 잡은 거예요. 나사에 잡은 거예요. 딱 잡은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걸 잡아서 저도 이제 친구 목사님 전 보내서 제가 그걸 가끔 이용합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웠다는 걸 우리한테 웅변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 10불가름 7은 뭐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기회겠지만 7불은 뭐냐니까 7 그 적그리스도 국가들,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있습니다.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페르시아, 그다음에 신로마 7나라거든요. 7 적그리스도 국가들입니다. 마지막 신로마는 이유를 말합니다. 새로운 로마 이유죠. 이유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진국이죠. 그러니까 이유를 닮아가려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파리가 줬으니 독일이 줬으니 뭐 이러면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문화나 신앙을 잘못된 걸 통해서 우리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독자적인 신앙적 노선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 가면 이제 기독교 다 없어졌어요. 1%, 2%밖에 국기에만 십자가 걸려 있고요. 그 형식이고 대부분 이슬람교도 7%, 11%만 길로 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많고요. 망하는 길로 들어간 거죠. 그러나 세속지 빠지고 음란간에 무지에 많고 가정의 80%가 다 파괴됐어요. 자식을 남기게 누 남편의 아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도 관계를 많이 맺어가지고 머리칼도 먹고 빨갛고 파랗고 이게 도대체 뭐 그러니까 모계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성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라고 남편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만큼 유럽이 망한 겁니다. 더럽게 망해버리고 도덕적으로 타락적 윤리도 망해버리고 신앙도 망해버리고 영적 간음은 육적 간음을 만들거든요. 육적 간음 영적 간음을 만들면 통합니다. 영혼력이 하나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왜 따라가요? 이 정권 따라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동생이 그거 한다고 우리도 따라가고 이거예요. 그거 하는 건 무조건 선진국에 속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유일민족, 단일민족으로 세워져서 정결하게 마지막 순간 나시린 같이 세운 민족으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존해야 돼. 이게 우리 가치, 핵심 가치라니까요.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미국 세속지 따라보니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딱 절단하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 주자는 정말 순결한 다시린 같은 무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맡긴 사명인데 그거를 포기하고 이상한 거 따라가다 망하는 거죠. 10%는 뭐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최근에 가장 나온 좋은 학설은 뭐냐? 유엔인 나라가 있잖아요. 유엔은 세계 통합정부를 만들기 하나의 기구입니다. 더 이상 좋은 거 나올 수는 없어요. 그다음 엄청난 거 쓰러진 과정을 거쳐서 유엔이 나오는데 그게 10개 체인 국가들이 있어요. 지역 국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정치 분야는요. 미국이 담당합니다. 금융은 유럽이 담당합니다. 농업지에서는 뭐 어디가 담당하고 또 뭐 사회 노동지에서는 뭐 카자흐스탄이 담당하고 에너지는 또 사우디가 담당 이렇게 다 나는 책임 국가들이 있어요. 사우디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가 담당하고 이런 쪽이 있어요. 이래서 그걸 쫙 나눠가지고 책임 지역을 나누고 10개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게 10불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이제 일본입니다. 교육 일본. 안 들어간 게 잘한 줄 믿습니다. 한때는 안 들어갔다고 섭섭해 했는데 저는 안 들어간 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들어가면 이게 적그리스도과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그런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 유엔에요. 종교국의 디렉터가 문순명의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인 거 그래요. 그건 아시죠?
다 저끼리 해먹는 거야 전부 다. 완전히 종교다 완전히 빠진 거야 이거 유엔도요. 종교다의 수장이 누굽니까? 교황이죠. 그리고 유엔 총장은 그건 사무총장은 사무적인 일밖에 못 보는 분이고 실질적인 리더는 이 종교 정치 총합해서 리더는 지금 교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료욕하는 게 천주교고요. 계시록 17장 18장 말씀 자주 옷 입고 붉은 옷 입고 금잔을 들고 하는 이 전부 다 천주교 배경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천주교 유튜브들 그림 보면 똑같습니다. 그대로 지금 적시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니까 몰라서 그렇지 마지막 때 연구한 사람이 확실한 걸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제임스 한 목사의 영적 전쟁이 대간 이분이 한 이야기는 일곱 영을 그럼 어떻게 나나 일곱 영이 나왔느냐?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지금 킹 제임스 버전은 뭐 올드한 거 오래된 것이고 그걸 현대판으로 가장 잘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한 것이 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들은 되게 그걸 봅니다. 저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122번에 걸쳐서 The Spirit of 뭐 이렇게 나옵니다. Spirit of Truth라든가, The Spirit of Revelation라든가 이렇게 나오고 그건 뭐냐니까 대문자 스피릿입니다. 소문자 스피릿이 S가 아니고 대문자 S로 해서 The Spirit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of 그 뒤에 딱 붙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혜와 계시죠. 무시점에도 Revelation은 지혜와 계시이 나와요. 이게 122개가 나오는데 그 딱 종류 나오면 7종류가 나와요. 이렇게 지혜의 계시의 영. 이거 이세벨령이죠. 대적한 영이. 이세벨령 많이 들어보셨죠? 이간질하고 또 설교하는 목사를 집중 공개하고 예언자리 인간 조정 통제한다. 이게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세벨령이 막 나오는 교회가 많아요. 대형교 소형교 할 거 없이 이거 내놓으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목사가 쪽을 못 써, 사무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집중 사무를 공격해. 여기는 선제 엘리양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영성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은 거짓의 영이 판칩니다. 그 발람의 영이죠. 그럼 목회자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합해서 진리 영으로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성계령은 뭡니까? 반역은 고락 반역입니다. 오중사역자를 공격합니다. 음란가는 불순종 우승수미자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선포 능력을 강화합니다. The Spirit of Life, 생명의 뭐 간영 대적하는 영은 가인행입니다. 막 죽인다는 게 말로도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에 비방하고 막 냉소하고 그냥 비난하는 소리들이 많다는 거죠. 각 교회 그런 게 많잖아요. 다 그런 걸 물리치고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분리 분열 낙태 이런 거 한다는 거죠. 이거를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발생시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교회가 부흥됩니다. 아들의 영은 뭡니까? The Spirit of Sonship 또는 Adoption이죠. 두려움, 속박, 죄책감 이런 거로 대적합니다. 그러면은 주님만을 따르는 성도들 공격합니다. 하나님 및 영적 리더들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이런 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아들의 영을 풀어놓습니다. 아들의 영을 풀어놓고 우리는 주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한 자녀다 이렇게 해서 신속을 도모하면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갑니다. 그럴 때 어둠의 이런 두려움, 속박, 죄책감에 물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물러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두려움은 예수님 파실자다. 이렇게 끊으면 안 돼요.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 적극적입니다. 은혜의 영은 뭡니까? The Spirit of Grace죠. 바알 하몬의 영, 대적한 영입니다. 신부를 훔쳐간 영이에요. 신부를 훔쳐가는 영. 바알 하몬의 영. 그리고 또 뭡니까? 주님만을 따르는 성도를 공격한다. 주님과 관계를 끊으라는 거죠. 신부가 못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어떤 고난에도 오직 예수만 부르짖고 감사한 겁니다. 큰 죄를 드린다고 했죠. 그 다음에 7번 영광의 영, the Spirit of Glory입니다. 영광의 영,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대적합니다. 적그리스도 상당히 세거든요. 그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리와야단 꼬불꼬불한 리와야단 영이 나오죠. 그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적그리스도 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지금 적그리스도 예표적이 교황은 이미 적그리스도 예표는 분명하고 적그리스도 본체는 다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적해서 영광의 영을 풀어놔야 됩니다. 영광의 영. 당회를 공개하고 목회자를 공개합니다. 당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합니까? 목회자에 대한 공개 얼마나 많습니까? 다 적그리스도가 풀려서 그러고 이 한국의 모든 게 적그리스도가 이미 다 풀려났어요. 정도의 차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맥을 못 치는 거죠. 맥을 못 치는 거예요. 설교 한마디 하면요.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우파 설교하지 마세요. 왜? 목사가 정치에 개입합니까? 또 좌파쪽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장로 권사 뭐 집사도 그래요. 안수 집사도 그래요. 목숨 쏠아버리는 거예요. 뭐 하면 두 번 하면요. 신문에 낼 거야. 그런다니까요. 신문에 비리를 터뜨릴 거야. 그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쫄아버린 거예요. 나 이해 갑니다. 큰 교회마다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렇게 정교에 지날 수밖에 없어요. 정교에서. 정교는 뭐 두릴 게 없잖아요. 막 나가는 거죠. 뭐 딱 단속이 돼 있고 딱 한 팀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행동이 강한 것은 커서 강한 것이 아니라 적더라도 순수할 때 강한 줄 믿습니다. 순수할 때 그 힘이 파워풀하게 나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뒤에서 찌르면 방법 없잖아요. 당하는 거 아닙니까? 뒤에 찌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뒤에 뒷밟은 놈이 없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건 진리입니다. 자고로 모든 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뜨고 하나님의 두꺼운 임재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꺼운 임재가 임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어제도 천사가 이게 대문에 서 있다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강력한 천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강력하게 세워져 있고 또 데이빗 나인 목사님 워낙 영성이 뛰어난 분이 대번에 한눈에 알아보고 그 임재를 정도로 나옵니다. 어제도 예언 끝까지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뒤에 중보 좀 해드렸지만 필요 없어서 제가 그냥 앞으로 갔는데 좀 탁월한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는 다 나왔고요. 그리스도의 최고사령관은 전진하신 예수님입니다. 사탄의 조문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남산사역을 했는데 남산사역이 신사 참배를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국가적으로. 여기 1호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반평생 이상을 남산 근처에 살았어요. 동장동 살고 젊을 때는 회사 대우 다니다가 거기 올라와서 점심 먹고 올라와서 그 김구동산 밑에서 벤치에 쉬었다 또 내려가서 일하고 또 그 근처에 있었고 또 남산도산에 다녔고 그 다음에 또 주의정 되기 전에 연단 받을 때는 제가 그냥 그거 남산 꼭대기에 맨날 올라갔어요. 복음 전하러 전도지 가지고 그리고 계단 따라 올라가서 운동삼 올라갔어요. 또 뭐 몇 년은 그랬어요. 또 여기도 또 남산이에요. 사실은요. 뺑글뺑글 360도 도는 거예요. 제가 왜 남산이 지금 좋긴 좋아요. 남산이.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신사참배를 끊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우리 성교협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신사참배 저 영이 1920년대 때 온 국민이 절했대요. 경배했잖아요. 동방교배 해가지고 절했잖아요. 국가 대표는 다 올라갔고 계단 밟고 올라가고 그래. 그러고는 어느 날 말씀하시는 데 보니까 개인적으로서 해결하지만 교파적으로 초교파적으로 해결하는 사람 아무도 없대. 단체적으로. 제가 하라는 뜻이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또 신사참배 반대해서 수준가신 분 주기철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저 사모의 조부님. 이게 인연이 있구나. 내가 뽑혔구나. 또 제가 입신해서 주기철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러시더라고요. 손자야. 내 손자 사위인데 격상됐네. 손자야. 민족복음전 충성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두 손 딱 잡으시고. 그러고 내가 나왔어요. 다른 안녕히 계세요 하는 인사도 없어요. 길어 나와서 황감마치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타고 또 우리 부모님 들어가죠. 우리 부모님보다 먼저 만났다니까 제가. 영적 아버지니까. 할렐루야. 그때 제가 뭔가를 받은 것 같아요. 기운을 받고 뭔가 사명을 받은 것 같아요. 신사참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죠.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내가 신사라면 그냥 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름을 잡아야 되겠다. 회개 내가 하겠다. 그래서 막 같이 올라가서 우리 성님들 같이 앞에서 7바퀴 돌고 계속 몇 년간 회개했어요. 그러고 마지막 날 이성계 태조 이성계 그게 이제 국사당에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문제죠 사실은. 그 정부에서 딴 데를 옮기더라고. 잘 돼서 했는데 그거 유적 발굴한다고 3년간 공사 들어간 바람에 이제 더 하지 못하게 되지. 그 내가 마지막 날 그랬어요. 마지막이니까 내가 그때 어떤 사모님이 또 음성을 들었다면 책 좋은 걸 두 권 소개했어요. 인디안 목사님이 미국 인디안 목사님이 그거 보니까 십자가를 박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은 일관 어떻게 보냐면은 예수님 십자가 박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골고다 십자가 박으러 오셨지. 그 말씀이 맞구나. 그래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박으면 된대요. 그래서 좋다. 좋은 말씀이니까 특별히 제가 갖다 주라고 성령께서 음성을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샀어요. 2개를 사서 짠 건 디산에 묶고 큰 걸 딱 가지고 가서 딱 모여서 10몇 명이 모여서 딱 기도하고 망 좀 보라 가라고 그리고 딱 집지를 봐서 공사장 밖에 바위 밑에다가 봤어요. 봐서 심고 예배드리고 마지막으로 The Spirit of Shintoism 그러니까 태양신의 영을 예수 파쇄했어요. 할렐루야. 몇 년 했지만 마지막으로 왕정 파쇄하고 그리고 십자가 신고 난 다음에 우리 끝나면 하나님 음성을 들었더니 십자가 신겼더라고요. 할렐루야. 심을 때는 40cm 한 60cm짜리 심었는데 한 5m 10m짜리가 팍 박혀가지고 잔디가 탔어요. 확 탔어요. 강력하게 박혔어요. 흰 십자가. 그 영적으로 박힌 거예요. 내가 주님 받으셨구나.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 마무리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 다시 안 올라갔어요. 다 된 줄 믿습니다. 남산은 영적 의미의 산이고 백두산이 아닙니다. 영적 의미의 산은 남산입니다. 예루살렘 가도 시온산은 작습니다.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강화도 만이산에서 당군 조선이 왕관께서 오셔서 1년에 한 번씩 예배드렸거든요. 제사지니까 서쪽을 향해서. 신 없는 거기 오셔서 형체 없는 곳 오셔서. 우리는 우상숭배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 우리가 그걸 막고 있었는데 그 신사단에 막혔는데 그 가만요 정부 청사 다 있잖아요. 문화 무슨 경제 모든 총무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한눈에 내려도 보이잖아요. 이게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일본 신사가 막고 있었어요. 그걸 끊어냈습니다. 우리 국은 앞으로 대단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 일어날 것입니다. 만주도 회복될 것입니다. 자유복음을 통해 20시간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의 무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를 옥죄이지만은 다 물리치실 것입니다. 저는 그때 시작됐다고 봅니다. 영전쟁은. 그 하고 내려와서 디선에서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사역을 끝내고 이제 다른 사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뭐 비싼 사역이죠. 그래서 보면요. 전쟁론에서는 칼폰 클라우스비츠 전쟁의 9대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참조 읽으시고요. 이게
나폴레옹 시대 때 세계 최고의 전쟁 신학자입니다. 전쟁론자입니다. 이분이 책 쓴 겁니다. 그래서 극대화 목표, 그다음 목표를 뚜렷이하라, 극대화시켜라, 자기의 힘을 극대화시키라는 거죠. 공격태세 항상 갖추어라, 이동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라, 좋은 자리로 지휘 통제를 하라. 그리고 보안 지휘 통제 단순하게 해서 어떤 명령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죠. 보안을 철저히 해라. 단순성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라.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기습 공격을 주로 즐겨라. 그러면 큰 성과를 거둔다는 거죠. 상대방이 또 두려움을 준다는 거죠. 힘의 경제가 뒤따라가지 정기적인 승리한다. 이런 9가지 원칙. 이거는 전쟁론자인 칼폰 크라우스비츠가 육전적인 정부뿐만 아니라 영적 정신도 만장한 줄 믿습니다. 영적 정신 할 때 우리 이런 기본을 따라야 됩니다. 다 같은 얘기니까요. 우리가 이걸 해서 우리 힘은 극대화시키고 또 단순을 가지고 하고 심플하게 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가서 연합중보 검식이라는 게 10명 이상 하늘법정에서 제소되면은 아까 그랬죠. 로버트 핸더슨이 그걸 발견했는데 하늘법정이 정식으로 제소됩니다. 10명 이상 완승수거든요. 얼마나 태연이라는 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10진법은 나가잖아요. 뭔 숫자가 그죠? 가색한 단순하고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명만 모이면 됩니다. 근데 10명 모이는 건 아니고 10명이 지역구를 모으면 좋아요. 전체 모일 때 100명 모이든가 하더라도 10명이 지역구를 모으면 10군데잖아요. 그러면요. 지역이 다 뚫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팍팍팍 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중국이랑 같이 하는 카톡을 통해서 우리 이거 어느 지역은 이겁니다. A 지역은 이겁니다. B 지역은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대신 전부 다 중국이 대주는 거예요. 하고 모였다 그러면 싹 팀들이 가서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이 뚫어줍니다. 그러면 따라서 그 소속된 교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나라도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 저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서론격으로 간단하게 좀 빠른 속도로 했는데 이 모든 내용은 카톡에 뜨니까요. 우리 아시아 성경에 치면 다 나옵니다. 가입하셔서 들어가면은 다 강의 재강이 될 수 있고요. 또 자료 가져가셨으니까 이거 살 붙이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완성론으로 보지 마시고 본인 그 살도 붙이세요. 그러면 자기도 강의할 수 있고요. 지역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이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운 걸 써먹어서 승리하는 게 진짜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뭐 기업이든요 다 뚫어집니다. 이거 하면 다 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든 나라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문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저 혼자 뛰다가 열심히 우리 팀만 뛰다가 안 되겠다. 이건 이렇게 뛸 게 아니다. 빨리 전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디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면요 2년 반 내로 2년 6개월 이내로 대한민국 자민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계적 일어날 것입니다. 귀신이 무서워 도망친다니까요. 그 자세한 얘기는 또 11월 달에 드리도록 하고 가급적 특별한 뭐 결혼식이라든가 부모 장례식 같은 거 없으시면은 여러분들도 다 2만 원 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2만 원 적은 돈, 큰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락 드려야 되죠. 자료 드려야 되죠. 외부 강사 또 강사비 챙겨야 되죠. 또 저는 저하고 우리 신행사님들 성기는 한 분 돈 안 받습니다.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심하지 마시고 혹시 나오면 제가 이번 여기에 적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로 다 보조시킬 겁니다. 아시아 성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돈돈으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제가 또 숫자를 줄이더라도 제가 어떻든 하려고 하는 이분 다 오시면 더 좋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시간 오버됐지만은 한 10분만 쉬시고요. 10분만 환기도 하고 쉬시고 바로 찬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3시 45분인데 3시 55분에 찬양 들어가서 한 10분만 찬양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10분쯤 늦으면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한 10분 쉬시면서 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